소신과 양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버스를 타셨네요. 그랬더니 할머니를 보자마자 버스에 앉았던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앉기를 거절하고 그 청년을 억지로 붙잡아 다시 앉혔어요. 다음 정거장쯤 되니까 그 청년이 또다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다시 그냥 앉으며 말렸습니다. 근데 또 세 번째, 또 그 다음 정거장에서도 청년이 또 일어서려고 했고, 그때도 또 할머님이 말렸는데, 그러자 이 심각한 얼굴로 청년이 견디다 못해 이런 말을 합니다. 할머니, 제발 부탁이니 저를 내리게 해주세요. 저는 이미 세 정거장이나 내리지 못하고 지나쳐 버렸어요. 사실은 양보하려고 일어난 게 아니라 내릴 때가 돼서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양보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또 양보하고 또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양보한 경험도 있으시고 아마 양보 받으신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양보하면 어디서 제일 많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요즘은 도로상에서 많이 보게 돼요. 도로에 보면 차 뒷면에 이거 붙이고 다니시는 분 꽤 되죠? 보여주실래요?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보 운전. 초보 운전하시는 분이 양보를 구하면서 이런 스티커 많이 붙이고 다니죠. 근데 요즘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 초보 운전 양보 문구도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이제 다음이 그런 건데요. 이 문구가 뜻이 뭐죠? 당황하면 후진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비키라는 것이고 초보라고 무시하거나 빵빵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밥이나 하라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황하면 후진해버린다니까. 제가 봤던 이 초보 운전 양보 문구 중에 이게 제일 압권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진 보시면 결처보온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처보온이 무슨 뜻인가요? 원래 그 한자 풀이는 이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겠다 이런 뜻인데 죽어서까지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겠다는 그런 한자 성어죠. 자, 그거를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처보온 하겠습니다. 양보해 주시면 초보인데 양보해 주시면 빵빵거리지 않으면 다른 초보분들에게 그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이제 이런 뜻으로 결처보온해서 초보만 강조해서 저렇게 색깔을 올렸네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문구들 보면 양보하고 싶은 마음 생기겠죠. 이런 문구를 보고도 그 뒤에다 대고 크락션 올리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호소형 문구도 있어 화제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한 가족이 봉고차에 함께 3박 4일 여행을 가게 된 모양인데 저런 프랭카드를 주렁주렁 붙이고 갔어요. 잘 안 보이시죠? 좀 확대해 보면 저게 이렇게 적었어요. 큰 글씨로 이 차의 총합의 나이가 619세. 왜냐? 아버님이 91세, 어머님이 92세. 연상이셨네요. 그리고 이모님, 또 외삼촌, 누님, 또 누구예요? 매형, 또 동행자, 또 이래가지고 하여튼 8명, 9명가량이 봉고차에 총 타고 3박 4일 가족 여행 중이라는 거죠. 나이가 많으신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니까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천히 간다고 뒤에서 빵빵거리지 말라는 거죠. 양보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문구들을 보면 저절로 양보하게 되죠. 이런 문구를 보고도 뒤에서 빨리 가라고 양보 안 해줄 운전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 방식의 양보 문구고요. 외국은 좀 어떨까요? 외국은 좀 달라요. 달라도 좀 많이 다르네요. 다음 사진 보시면 외국의 한 주택가 공터에 놓여진 벤치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앉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인데, 그런데 이 벤치에 이름이 있답니다. 그 이름은 뭐냐면요, 양보를 부르는 의자래요. 양보를 부르는 의자. 왜일까요? 왜 이 의자가 양보를 불러오게 할까요? 다름 아닌 여러분이 보시기에 앉아있는 그 벤치 왼편에 서 있는 그 칸막이에 숫자 전광판이 있어요. 숫자가 표시되는 전광판. 근데 사람이 앉게 되면 그 숫자의 전광판이 표시가 돼요. 우리 그림에는 뭐라고 표시됐어요? 68. 그 다음에 잘 안 보이시죠? 킬로그램. 몸무게가 드러나는 의자인 거죠. 그러니까 저 의자에 오래 앉아 있고 싶으면, 저 의자를 점유해서 오래 앉고 싶으면 자신의 몸무게가 다 드러나야 되는 걸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보하라는 거예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주변과 이웃을 위해 희생하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양보, 배려, 희생, 즉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 양보의 마음과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막무가내로 강요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물론 한두 번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매번 그럴 수는 없겠죠. 혹시 이런 양보와 타협은 어떻게 다를까요? 겉모습은 양보이나 내용은 타협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쨌든 양보든 타협이든 이는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확신과 신념에 반하는 행동들이기도 해요. 양보든 타협이든 다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양보나 타협을 할 때 주저하게 되고 꺼려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보하게 되거든 혹은 타협하게 되려면요, 내 주장과 의지 또는 내 뜻과 내 확신, 소신들을 잠시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양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배려라는 게 그런 거죠. 나의 확신, 신념, 소신을 내려놓고 그를 위해 양보하거나 배려하는 것이 바로 양보라는 거죠. 양보든 타협이든 이것도 사실 망설여지고 힘들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소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나이 먹고 그런 거 다 내려놓은 지 오래입니다. 이 나이 먹도록 아직까지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그건 소신도 확신도 아닌 고집이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다 있어요. 특히 나이 들수록 그 고집 비슷한 소신과 확신은요, 더 확실합니다. 정도가 심하면 심했지 없는 분들은 없어요. 어떤 때는 보면요, 정말이지 그 소신과 고집이 잘 구분이 안 되는 종이 한 장 차이일 때가 참 많이 있어 보입니다. 분간을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아 보여요. 미국 군인들 사이에서 아주 고지식하고 원칙에 충실하고 명령에 정말 잘 충실 복종하는 그런 전설처럼 내려오는 한 군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답니다. 이 군인은요, 미시간주에 있는 위치한 미군 부대 사령부에서 일을 했는데 주로 나이가 들면서 이 잔디밭, 그 부대의 시설 관리를 책임지는 한 늙은 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했고 원칙과 명령에 충실했던 군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신이 관리하는 사병에게 일을 맡기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매일 정각 오후 5시가 되면 저 잔디밭에 꼭 물을 주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사병은 이 상사의 명령에 매우 양심적으로 일했습니다. 매일같이 열심히 그 사병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어요. 매일같이 오후 5시가 되면 꼭 어김없이 찾아가서 잔디밭에 물을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역에 아주 심한 폭풍우가, 하루 종일 비를 동반한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마침 그때 늙은 이 상사는 막사에 들어가면서 건물 안에 침대 정리를 하고 있는 그 사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병을 향해 막 소리쳤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시각이 정각 오후 5시인데 자네가 왜 이 건물 안에 있느냐 말이야. 자네는 이 시간이면 저 잔디밭에 가서 물을 주는 명령 잊었단 말인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상사가 사병을 향해 소리치자 병사가 놀란 눈에 억울하다며 대답을 합니다. 상사님, 그러나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 폭풍우 좀 보세요. 그랬더니 상사가 인상을 쓰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건가? 자네에게는 우비가 있지 않은가? 우비 입고 나가서 물 주라는 얘기죠.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정각 5시가 되면 잔디밭에 물을 주는 것이 명령이고 원칙이라는 거예요. 군인은 그 명령대로 비옷을 입고라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에도 잔디밭에 서서 물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병에게 화를 내며 소리쳤던 이유는요, 아마도 이 상사 자신이, 만약에 자신이 이 명령을 받았다면 실제로 그렇게 했을 위인인 거죠. 비옷이라도 입고 아마 그 시간에 폭풍 몰아치는 그 시간에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신과 확신 혹은 또 양보와 타협, 우리는 혹시 어쩌면 이 양극단 중간 어디쯤에 아마 어정쩡한 자세로 그렇게 서 있으며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신도 제대로 못 지키고 또 그렇다고 양보도 제대로 못하고. 오늘 우리 본문은요, 사실 이 주제를 담고 있어요. 바울의 소신과 양보에 관한 주제죠.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했을까? 오늘 우리 본문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럼 지도 한 장 보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이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이 코스를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이 빨간색 점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가면서 사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실제 안디옥 실선에서부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시작되죠.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와 확연히 다른 것이 1차 때에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옆에 있는 실루기아 항구 도시로 가서 거기서 배편으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고, 구브로 섬에서 다시 또 배를 타고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이 밤빌리아 지방으로 가서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이어지는 이 지역으로 이렇게 전도를 시작했죠. 그래서 2차 때에는요, 1차 때와는 전혀 다르게 해상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2차 때에는요, 전혀 이 코스가 달랐어요. 2차 전도여행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상이 아니라 육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방향도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동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1차 때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하죠. 바울은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자신의 고향 다소를 거쳐 1차 여행의 최종 기착지였던 더베 루스드라를 먼저 갑니다. 그렇게 1차 때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시작한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요, 그 바울의 전도여행을 기록하면서 아주 특별한 한 가지 사건을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해요. 그 내용은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짧은 한 절이지만 여기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도입 후에 누구 한 사람을 기록해요. 만났던 사람. 그 사람은 디모데를 만났다는 거죠. 육로를 통해 시작한 바울의 이 2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에서 가장 마지막 전도 여행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바울은 먼저 도착했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누구였느냐?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이 그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디모데의 신분을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라고 표현해요. 디모데를 제자라고 표현한 거죠.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로 디모데를 만나서 동역자로 삼게 되는데, 그런데 이 디모데는요, 바울 만나기 이전부터 신분이 제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는요, 우리 헬라어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한 자를 가리켜요. 지금 디모데가 그런 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분이 단순히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성도가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라 제자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으로 훈련된 자였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 사랑의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제자 훈련이 많이 알려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제자 훈련 원래 코스가 몇 주인지 아십니까? 몇 주 동안 교육받는지 아십니까? 제자 훈련은 크게 이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 두 가지 코스로 나뉘는데요. 제자 훈련 첫 번째 코스, 기본 코스에는요, 얼마나 훈련받냐면 32주 동안 훈련받아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제자 훈련을 마친 사람들이 사역 훈련을 받게 되는데 얼마나 하느냐? 34주간 훈련받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평시도 사역자로 쓰임받습니다. 구역장으로, 지도자로 이렇게 쓰임받아요. 그 제자훈련 첫 번째 처음 시작할 때 선서식을 해요. 전교인들 앞에 나와서 선서식을 하는데 선서 문구 중에 그런 문구가 있어요. 나는 이 제자훈련 교육을 받는 동안 아프지도 않을 것이며 병들지도 않을 것이며 죽지도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만큼 아주 강한 결단, 그다음에 그만큼 그 훈련이 아주 혹독한 거죠. 실제로 이수율이 50% 내지는 한 60%예요. 그러니까 10명이 시작했으면 5명, 6명만 그 과정을 이수하게 되는 거죠. 디모데가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훈련받은 인물이었어요. 그랬던 디모데가 이미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그렇게 훈련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사실을 우리 성경 1절 후반부는 이렇게 설명하죠. 그 이유가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다고요? 믿는 유대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가요, 믿는 유대 여자였다는 거죠. 믿는 유대 여자라고 우리 성경이 표현했는데, 믿는이라는 피스테스라는 이 헬라어를 썼는데, 이 헬라어는요, 신앙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호칭과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기독교인, 성도, 장수교회 성도, 크리스찬,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믿는 유대 여자라고 했을 때 이 믿는이라는 이 피스테스라는 뜻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리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맞았어요.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그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서 바울로부터 그의 외조모 루이스와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어린 디모데가 함께 보고 자랐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그렇게 단순히 성도가 아니라 훈련받은 제자로서 양육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디모데가 우리 1절은 또 어떤 사실을 알려주면 혼혈이었다는 사실도 우리 성경은 알려줘요.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 어머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루스드라 지역에 살던 헬라인 남성이었던 거죠. 즉 어머니 유대인 여자가 헬라인 남성과 결혼을 한 거예요. 이는요 평범한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유대 땅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살던 굉장히 이방인에 대해 배타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 쉬운 일은 아니고 흔한 일은 아니었죠. 그 사실을 통해 오히려 역으로 반증하고 알아볼 수 있는 건 이 디모데의 어머니의 가정이 다른 유대인들에 비해 이방인에 대해 배타적이지는 않았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랬어요. 디모데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호녀라였죠. 오늘 우리 성경 1절은요, 짧지만 그 사실들을 조목조목 기록했던 거예요. 그리고 2절은요, 그런 디모데의 가정 배경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과 인품도 기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칭찬받는 자, 헬라어의 원뜻은요, 이 칭찬받다의 원뜻은요, 훌륭한 평판을 받다, 명예로운 증언을 듣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얘기, 성품이 괜찮아 정도가 아니라 인정할 만하고 본받을 만하고 명성과 평판이 자자할 정도의 그런 좋은 평판이었던 거죠. 디모데가 그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평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 누구에게 이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런 칭찬을 받았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들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바로 같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들었고 같은 기독교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로부터도 디모데가 좋은 평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특별했죠. 어느 정도냐? 루스드라에서뿐만 아니라 이고니온 도시에까지에서도 좋은 평판을 들었다는 거예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까지는요 거리가 대략 한 30km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까지 디모데의 좋은 평판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 좋은 신앙과 좋은 평판을 디모데가 가졌는데, 그런 좋은 신앙과 좋은 평판을 가진 디모데를 만나 바울이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려고 했는데 사건이 발생해요. 어떤 사건이냐? 3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사건은요 다름 아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굉장히 큰 사건이죠. 다른 누구도 아닌 바울 자신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것도 타인에 의해 강제로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성경 표현에 의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복잡한 문법적 구조를 살펴보면 더 자세한 뜻을 알 수 있지만 하여튼 그 내용을 원문을 보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직접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행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죠. 왜 그래요? 바울은요 개종자인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그것도 바울 자신이 직접 할례를 행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 소신도 바울에게는 없었죠.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바울이 회심하여 바울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부딪히고 싸워야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싸우고 같은 기독교 안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바울이 끊임없이 싸웠는데 어떤 것과 싸웠어요? 바울이 전도하려고 했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모으려고 했어요?
너희들 복음을 믿고 구원을 이루려면 우리들처럼 똑같이 할례 받고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에 대해 바울이 끊임없이 싸웠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의 구원은 할례와 율법과는 하등 연관이 없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바울이 끊임없이 싸우고 주장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죠. 그리고 실제 그런 바울의 노력의 결과가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15장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그토록 많이 살펴봤던 그 내용의 결과물이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 총회 사도회의의 결과로 드러났죠. 예루살렘 총회 결정이 아직도 우리 귓가에 생생하죠. 뭐라고 결정했습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그토록 논의하고 토론한 게 뭐예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였죠.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 우리 기독교 안에 복음의 구원은 그런 할례와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예루살렘 총회로 결정을 이루기까지 열심히 노력했던 당사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 스스로 그런 노력을 했고 그렇게 싸워왔고 그래서 그 결정을 얻어서 그 결정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안디옥 가서 성도들과 함께 복음의 자유함을 누렸던 장본인이 바로 바울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초엽에 디모데를 만나자 디모데를 직접 바울이 할례를 시행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다고 여겨왔던 그 확신, 이방인들에게 구원에는 할례도 율법도 필요 없다고 하는 그 소중한 확신, 왜 그것을 일순간에 다 무너뜨리고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직접 할례를 시행했을까? 혹시 바울이 그 좀 전까지 있었던 예루살렘 그 결정사항, 구원에는 할례나 율법이 필요 없고 4가지 금기사항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사항을 바울이 잊은 것은 아닐까요? 바울이 그토록 가져왔던 소신을 잊어버렸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4절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아멘.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여러 성으로 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할례를 시행한 후 그 디모데를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갔어요. 1차 전도 여행에 복음을 전파했던 곳 이고니온 그리고 BCD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그곳에 가서 바울이 무엇을 했다라고 4절 기록해요? 그곳에 가서 바울이 무엇을 했어요? 또다시 복음을 증거했나요? 전도를 했나요? 뭘 했어요? 복음 증거 전도한 거 아니에요. 뭘 했어요? 4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한 일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게 뭐예요? 지난 시간 15장에 살펴봤던 예루살렘 사도회의 총회 결정문이죠.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4가지 금기사항만 지키도록 하라. 이 결정. 그 결정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주어. 즉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 이 초대교회를 이방지역 초대교회를 세웠던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서 어떻게 했어요? 지키게 했어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사실은 목적이 여기 있었어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1차 전도여행 복음의 씨앗의 결과 세워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했어요. 성도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준 거예요? 예루살렘 사도회의 총회의 결정들. 어떤 결정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고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 결정문을 그들에게 주어서 어떻게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물론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 복음을 증거한 내용도 2차 복음 전도여행의 상당수 차지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여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도회의 총회의 결정을 그들에게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여기에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바울은요, 그랬어요. 자신이 조금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총회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결정을 잊었거나 소신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을 했어요. 4절 5절은요. 디모데 데리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 구원에는요. 할례가 필요 없고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 규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들을 했어요. 오늘 4절에 보면 그것을 규례라고 우리 성경이 규례라는 단어를 표현하는데 이 헬라어로 이 단어는 도그마타예요. 도그마타. 정확하게 이 도그마타는 도그마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도그마가 무슨 뜻입니까? 도그마가 원리,
규리, 핵심, 교리 이런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해 최초로 우리 기독교 교회가 교리로 책정한 내용이 뭐예요?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할례나 율법이 우리의 구원에는 하등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도그마, 이 교리를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다 다니면서 바울이 전해주고 가르쳐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당사자가 바울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이것을 어기고 디모데에게는 본인이 직접 할례를 시행했을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원칙을 저버린 게 아니에요. 소신을 저버린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원칙과 소신 더 열심히 잘 지킵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기록한 서신서가 갈라디아서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의 1차, 2차 전도여행 여간에 일어났던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으로 담아내고 있어요. 그런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뭐라고요?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그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아마 유대인들로부터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헬라인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하게 압박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끝까지 지켜냈죠.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끝까지 지키면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디도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형적인 이방인 헬라인 출신이었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그리스 철학을 배웠다고 전해지고요. 또 언어에 농통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통역자로 또 비서관으로 일했던 인물이에요. 자, 그런 이방인 출신, 헬라인 출신 디도에게는요, 바울이 절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바울이 디모데에게는요, 할례를 행했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칼을 들고 디모데의 할례를 시행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던 것일까요? 왜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끝까지 막았는데 디모데는 바울이 직접 할례를 행했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소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원칙을 버리고 타협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바울이 행동한 데에는 나름 바울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어떤 이유냐? 디모데와 디도에는요, 특별한 좀 차이가 있었어요. 디모데는요, 혼혈이에요, 혼혈. 오늘 우리로 말하면 다문화죠, 다문화.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혼혈이었어요. 그러나 디도는 달랐어요. 디도는요, 부모가 두 사람 모두 다 이방인 헬라인이었어요. 따라서 디도는요, 헬라인 부모를 둔 전형적인 헬라인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죠. 혼혈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이것이 디모데가 달랐던 특별한 지점인데, 왜냐면요, 그러면 디모데는요, 이방인으로 분류될까요? 유대인으로 분류될까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난 자식은 이방인으로 분류될까요? 유대인으로 분류될까요? 원칙적으로 디모데는 누구요? 유대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혈통에 있어서 북의 혈통을 따르지 않고 목의 혈통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자녀의 신앙은 누가 책임진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책임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의 혈통은요, 그래서 목의 혈통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즉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요, 남편이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 자녀는 무조건 유대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00%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 이유로 디모데는요, 혈통상 유대인이었고 디도는 이방인이었던 거죠. 따라서 바울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비록 이방 땅에서 태어나 이방인 아버지의 혈통을 가진 혼혈이었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인 관계로 그의 혈통적 신분은 유대인으로 인정되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눈에는 디모데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로부터 그런 유대 혈통, 유대식 교육을 받았으나 이 디모데가 한 가지 받지 않은 게 있어요. 어릴 때 받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방인에 대한 터부시, 배타적 이런 성향이 없었던 이 디모데 가정에 아마 성향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독 디모데에게는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부터 고민을 합니다. 디모데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 디모데가 유대인으로 분류가 되지만, 유대인으로 인정받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였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 그룹 안에서도 섞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할례자는 무할례자와 함부로 접촉할 수가 없다고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디모데는 그런 장벽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방인들과는 어울릴 수 있을까요? 이방인들 눈에는 철저히 디모데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에게서도 또 이방인에게서도 섞이지 못하는 이 디모데를 바울이 고민했던 거죠. 그런 디모데를 데리고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방인도 만나고 혹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만나야 되는데, 디모데가 전도 사역과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할례의 유무가 걸림돌이 되니, 그러니 고민하여 결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민 끝에 결심합니다. 자신의 소신과 원칙으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지 말아야 하나,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 전도 사역을 위해 디모데를 할례를 시행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가 할례와 율법이 복음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무익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외쳐왔던 바울 스스로가 칼을 들고 디모데의 할례를 시행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소신과 확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원칙과 규정들, 여러분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너무 맹신하지도 마세요. 아무리 확신한다고 해도요, 아무리 우리 목숨만큼 소중히 지켜온 평생의 원칙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너무 그것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왜냐? 틀릴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정확하게 한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옳다고 주장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는 숙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서는 우리 무릎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내가 일평생 가져온 그 소신이, 그 확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가치가 있겠어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고 숙이고 내려놓는 일, 그것은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래서 양보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타협하지 못하게 했던, 나를 버리고 소신을 버리고 확신을 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일이, 확신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 다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늘의 뜻을 우리가 붙들고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신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확신도 원칙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 앞에서는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일평생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될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담아내고 지켜낼 수 있는 참다운 소신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양보하세요. 배려하시고요. 그리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붙들고 있었던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었던 거, 그것 때문에 양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했던 바로 그거, 죄송한데요, 그거 붙들고 있어봐야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냄새밖에 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양보하고, 교회 앞에서 다 내려놓고 배려하고, 성도들 앞에서 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내려놓음으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소신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